안녕하십니까. 제16과를 지나 오늘 제17과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과는 영과의 교통입니다. 오늘도 역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과를 공부하기 전에 제16과를 공부할 때 성경은 사람이 죽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의식이 전혀 없고 세상과는 아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을 인식하고 있는 게 왜 중요한지는 뒷부분에 보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죽은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원시 종교에서는 무당이 굿하는 것이나 판수들이 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죽은 사람과의 교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심령술, 강신술을 통해 더 세련된 모습으로 접신행위를 통하여 과학을 숭상하는 현대인의 심리에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과의 교통을 통하여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의식이 있는 영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성경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영혼이 아니요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어떤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사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해 애쓴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그 사단이 바로 다른 어떤 것입니다. 또한 이 사단에게는 추종하는 무수한 부하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천사들은 항상 사람들의 주변에서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심령술이나 강신술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모양과 목소리를 흉내내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부하들이 나타나 진리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활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는 첫 번째로 강신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강신술. 죽은 사람의 목소리, 태도, 취미, 습관 등을 그대로 나타내어 마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 이후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 지옥설. 사람이 죽으면 선한 사람은 천국이나 극락에 가지만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악한 임금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 결국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마음을 돌려 회의론자나 무신론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상, 즉 강신술 혹은 영혼지옥술은 모두 다 영혼불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성경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가르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강신술, 죽은 영혼이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고 영원 지옥설, 죽은 악한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불멸 사상 때문에 강신술도 가능하고 영원 지옥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가르친다고 믿기 때문에 강신술도 믿을 수 있고 영원 지옥설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고대 강신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역사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여 주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의 내용을 교재에서 잘 요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울 왕과 사무엘로 보이는 존재의 만남이 마치 사무엘의 영혼과의 만남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치셨다. 그렇다고 하면 죽은 사무엘을 일부러 불러 올려서 그에게 대답하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둘째, 그가 정말 사무엘의 영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울의 경배를 신실하고 경건한 그가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셋째, 죽은 사람의 영이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즉 너와 내 아들들이 죽으리라는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것은 수일 후였고 그것도 세 아들만 죽었으며 남은 아들은 다른 때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울 왕은 사무엘의 죽은 영혼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즉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형태이든지 죽은 사람의 영혼과의 접촉은 모두 다 마귀의 기만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한번 밑줄을 치십시오. 어떤 형태이든지 죽은 사람의 영혼과의 접촉은 모두 다 마귀의 기만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쳐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들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성경은 이런 죽은 자와의 대화 혹은 영과의 교통에 대하여 아주 명백하게 단호합니다. 현대 강신술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통하게 되었는가? 교재에서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마가렛과 게이트의 경험입니다. 1848년 3월 미국 뉴욕주 하인즈빌에 있는 존 디 폭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현대 강신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본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그는 때때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다른 데로 이사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 폭스의 가정에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1848년 3월이 되면서 그 소리는 마가렛과 게이트라는 두 딸의 침실에서 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이트는 이상히 생각하고 소리 나는 데를 향하여 똑똑 하는 신호를 하면서 귀신아 내가 하는 대로 해보아라 한즉 그쪽에서도 역시 똑똑 하고 신호가 왔습니다. 하루는 폭스 부인이 이 소리 나는 것은 사람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냐 소리로 대답하라 하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너가 만일 귀신이면 2번 똑똑 소리를 내라 하니 똑똑 똑똑 2번 소리가 났습니다. 부인이 매우 흥미로워서 이 이상한 통신법을 시험해보는 동안 하루는 찰스 비 로스마라는 사람이 영이 보내는 기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별에 의하면 로스마는 폭스가 살기 전에 이 집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그 시체가 마루 밑에 묻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보니 과연 거기서 백골이 나왔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강신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각 나라의 심령연구협회, 심령술협회 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이러한 강신술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TV 드라마나 영화, 책에서 죽은 영혼들에 대한 것을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과의 만남, 영매를 통한 접신, 심지어는 살인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신술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강신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되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거부감이 없이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현재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강신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강신술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보면 사단이 강신술을 통하여 마지막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이러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사단이 강신술을 통하여 성도들을 미혹해 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성공을 거둘 것을 성경은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밑줄을 치시겠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러한 모든 일들, 즉 강신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많은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영혼불멸 사상을 자신들의 교리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죽은 영혼의 모습을 실제로 죽은 영혼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두 줄 치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신술도 가능하고 영혼 지옥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6과에서 죽은 사람의 사후 상태를 공부하고 오늘 영과의 교통을 공부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심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의 사람의 마음속에 죽은 영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게 되면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의 마지막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17과 영과의 교통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제18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